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구역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안내해 드린 대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구역 예배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구역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모임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이는 그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가정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서마나 교회 같은 이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제대로 된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곳에 가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는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가 시작되었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볼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조직교회도 귀하게 여겼지만 이렇게 한 집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유력한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이름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를 사랑했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도 가정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크지는 않을 겁니다. 2층에 있는 그런 창고와 같은 그런 방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였습니다.
아마 자리가 없어서 불편함 가운데 서로 막 몸을 맞대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가진 것이 바로 구역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 하나님께서 구역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다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나눌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영적 교제들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좀 셀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새로운 구역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목장, 순, 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구역의 모임을 할까요? 그것은 구역 모임이 더 은혜스럽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영적 모임이 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 노력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의 중요한 그런 한 기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이 은혜롭고 잘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힘써 가십시다. 구역 모임이 잘 되면 여러분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불편한 진실. 구역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딱 광고를 하고 소개를 하니까 요즘 성도들이 구역 예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역 예배 드리지 않으니 편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2월부터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참 편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참 답답해요.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구역의 소식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가 참 편했는데. 두 번째는 집에 누가 오면 불편한데.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도 그 명절 때 잘 오고 가지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좀 더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 집에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해.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주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왜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사업도 해야 되고 나는 또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네. 말은 못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역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나 구역 예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 구역 예배까지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도, 솔직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이기를 원하시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목사님, 우리는 구역에 모일 숫자가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2명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구역 예배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구역별로 밤에도 모이고 일하고 추수를 하고 와서 밤에도 모이면서 열심히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들, 구역 예배 드리지 않으니 편했는데,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은데,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불편한 진실들은 어쩌면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의 변명들 뿐입니다. 변명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써 모이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인이 더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불편한 진실을 가진 성도들은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로 모여보지 못한 분들은 구역 예배로 모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함께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영적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구역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야지만 되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기는 모였지만 모이는 사람들만 모였었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한 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구역 예배 교제가 우리 교회 목회 사역하고는 조금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영적 교제가 미흡을 했습니다. 모이는데 종점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다가도 나누긴 하지만 진짜 함께 나눠야 될 믿음의 교제는 부족하고 서로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앞으로 구역 예배는 힘들 것이다. 구역 예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구역 모임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교제를 잃어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지만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월 첫 주부터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당회에서도 2월 말부터 하자라고 결정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2월 첫 주부터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월 첫 주부터 모이기로 이렇게 딱 결정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벗도록 해제시켜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은혜로운 구역 모임을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주셔서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것처럼 구역 모임이 은혜롭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역 예배는 주예수 성언을 본문으로 주보의 설교 요약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조급화적으로 나온 구역 예배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날 설교 본문을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님들에게 주일마다 그 교환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드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전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용해야지 그걸 안 쓰고 담임 목사 설교문을 자료로 삼아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했던 그런 교재들과 다른 점은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이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묶여 있느냐 아니면 주일마다 나눠주느냐라고 하는 것뿐의 차이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일 설교 요약이 더 유익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요약문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이 설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문을 읽어도 그것이 말씀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설교문을 읽을 때 여러분 설교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들이 그 설교문을 한번 잘 읽는 것, 이것도 말씀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이 또 그 설교문에 첨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자들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환에다가 설교라고 하지 않고 말씀 나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그 목사님이 쓰신 책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세 가지 레벨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공적 예배의 시간에 자격 있는 목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행되는 말씀의 사역을 우리는 설교라고 부릅니다. 1단계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비공식적인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위로와 말씀 중심의 권면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 사역의 1단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목사가 하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커피숍에 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면 그것도 말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나누는 말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1단계라고 하는 것. 2단계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장과 인도자들이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말씀 나눔을 말씀 사역의 2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3단계 설교만으로 말씀 사역이 될 수가 없고 1단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 말씀 사역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나눔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게 되시는 우리 인도자 되시고 또 구역장 되시는 우리 리더자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설교문이지만 구역 인도자들이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역장 인도자들도 설교라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나 구역장이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한 후에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순서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장 잘 듣고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듣고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마디씩 나누면 그 말씀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예배 시간에 총 10분을 넘지 않아야지만 되고 자기 주장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파하는 그런 시간은 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짧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해야 되고 은혜 되는 말만 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다른 분이 말할 때는 경청해야지만 됩니다. 구역장 인도자님들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역원들과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포함해서 중보의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이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주보에 중보 기도 드리기라고 해서 꼭 필요한 그 함께 해야지만 되는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인도자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도 기도하고 해서 서로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마침 기도는 인도자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인도자가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든 돌아가면서 기도하든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뒤에 간단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제의 시간에도 은혜되는 말만, 서로 존중하는 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눔, 긍정적인 나눔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장안교회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되지만 그냥 또 옛날 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와 중보 기도와 영적 교제와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역원들이 중보 기도하고 성도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지역을 전도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또 하지 않았는데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첫 주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모이는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이고 첫째 주는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홀수월은 구역별로 모이고 짝수월은 교구별로 그렇게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평일에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모이고 싶어도 나오고 싶어도 부득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구역 예배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보자. 그러면 직장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구역원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조정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구장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교구장 장로님들을 구역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또 서로 성도의 교제가 되고 또 교구장 장로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교구장 되는 장로님들도 구역원들 가정들을 더 잘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이 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씁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교구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아마 분주한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척사대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음 주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교구별로 모여서 교구장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구별로 모이자 라고 연락을 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지 마시고 공동 식사에 참여하고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척사대회도 교구별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첫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 회복과도 관계 있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도 관계 있고 교회의 부흥과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한 걸음을 내디디리려고 합니다. 이 걸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역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